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좁은 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3월 두 번째 화요일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안식일 하회장님이 소개하셨던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에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기입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져와서 여러분 옆에 두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일지가 설레는 소망의 책일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채워야 할 숙제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관심 없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책망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눌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화려한 기계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는 기경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밭이라도 겨우내 밟히고 다져진 땅은 씨앗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생명을 거부하는 죽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져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튕겨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전도법이 아니라 마음의 흙을 뒤엎는 기도의 쟁기질입니다. 귀한 말씀의 시간,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올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기경, 다락방의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을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경건한 무리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직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제자들의 모습은, 그 내면의 풍경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스승이 떠난 이후에 부활의 기쁨도 잠시, 눈앞에서 구름을 타고 사라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지독한 영적 고아가 되었음을 심히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는 여전히 서슬퍼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다락방 안에는 차가운 서늘함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비겁함의 냄새도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서로를 향한 원망의 눈초리가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너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베드로 너는 왜 3번이나 부인했냐? 무언의 질책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무언의 질책이 공기 중에 분명 떠다녔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은 각자의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이 영적 마비 상태야말로 성령의 임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서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은근히 우월감이나 혹은 여전한 불신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몸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12갈래로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안의 상처, 질투, 이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밭은 시기라는 잡초와 두려움이라는 돌멩이로 가득 차 씨앗이 떨어질 틈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아니,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위로를, 그런 자격도 없지만은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에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이며 정말 몸둘 바 모르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영적 이기주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평안에 매몰되어 타인의 멸망에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나의 사업이 번창하고, 나의 자식들이 성공하고, 나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내 이웃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물이 나는 자부심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진리를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분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다는 안도감이 우리 이웃의 멸망을 방관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나 혼자 타는 구명보트가 아니라 죽어가는 이들을 끌어올리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를 나누어 드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이건 또 뭐야? 혹은 요즘 너무 바쁜데 이런 거 해야 되나? 또 어떤 이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세상인데 누구를 돌볼 수 있을까? 내 코가 숫자인데.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이라는 콘크리트로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사이에 임하시려 해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빈틈없는 일상 속에 우리는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 19쪽에는 관심자 목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자 목록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쪽 20쪽부터 빈 여백이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의 이름이 그 자리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 그 칸이 아직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적지 못하는 이유는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매일 마주치는 이웃, 그리고 자주 가는 상가의 상인들까지.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그분들을 나의 마음에 품을 영적인 공간이 우리에게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다락방에 우리는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고 흩어진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은 그 해결책을 단 한 문장으로 제시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모투마둔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음을 내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그 다혈질 같은 잔란과 요한의 급함, 도마의 의심이 녹아져 하나의 화음을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방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서로의 허문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자기 안에 자아라는 우상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기경입니다. 기도가 깊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요한이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형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의 손을 마리아가 잡아주었습니다. 나를 주장하던 목소리가 잦아들고 그 자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공동의 탄식이 채워졌습니다. 마음의 칸막이가 허물어질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운행하실 수 있는 관할한 영적 대로가 닫힌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열흘간의 기다림을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적 36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 하였다. 그들은 성령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자신들의 생애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성령은 깨끗한 그릇, 비워진 그릇에 임하십니다. 그들이 기도로 마음의 발을 갈아엎자 비로소 하늘에 늦은 비가 내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화합하려 노력했을 때가 아니라 무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부서진 마음 위에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일지를 생명으로 채우기 위한 구체적인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쟁기를 드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의 기경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딱딱한 고집을 꺾는 작업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에 메말랐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일지의 빈칸을 중보 기도의 눈물로 적시길 바랍니다. 아직 적을 이름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빈칸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가족 중에서 한 명, 이웃 중에서 한 명,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인 상가, 상인 중에서 혹은 자주 만나던 친구 중에서 한 명, 이렇게 딱 세 분의 이름부터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름을 적기 전 그 빈칸 위에 여러분의 눈물을 먼저 떨어뜨리며 하나님, 제가 품어야 할 이 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성령께서는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혹은 여러분이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에 적을 그 이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냥 한 명 기록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보물을 되찾아 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이 펜을 들어 이름을 적는 순간
하늘에서는 그 영혼을 향한 특별한 천사들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 19쪽에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전도 일기장이 아니라 그냥 관심자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생명구조 기록지가 될 것입니다.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영혼으로.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적은 무리지만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역사는 분명 일어납니다. 내 옆에 성도가 품은 영혼을 위해 나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밭은 더욱 풍성하게 기경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지에 이름을 적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고역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겨울 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새순이 돋아나듯 오늘 우리의 기도로 우리 마음의 밭이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기도가 있었기에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를 붙들고 드리는 이 시간의 기도가 장차 우리 교회에 임할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웃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일지에. 이 거룩한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앞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응답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밤 다락방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의 봄바람은 죽은 것 같던 나무에 수액을 돌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기도가 우리 영혼의 하늘 수액을 공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쟁기가 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담비가 되어서 이번 한 달 동안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로 기경을 하여 하늘 보좌를 흔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쟁기를 들고 날마다 나의 제자 만들기 일지를 함께 펼칩시다. 오늘 우리가 적은 그 3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 기도의 씨앗을 심읍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이 거룩한 사업에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한 주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저
주님의 되어질 기쁨 더 높고 더 크고 더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의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의 모든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네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임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품고 관계를 세우며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의 작은 순종이 매년의 큰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후 관리를 통해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걸어가며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끝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